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장씩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40장 그 한 장 안에 요셉의 그 13년간의 이제 고난의 시간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41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또 정말 그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위치에 앉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런 많은 시간들이 이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또 그때그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는 참 우리 신앙생활에도 도전이 되죠. 그리고 부럽죠.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고난의 시기,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한 삶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그 삶에 흔들림이 없이 그 꿈을 붙들고 그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연하게 그런 거를 정말 대처해 나가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갑자기 이런 큰 일이 맡겨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이 물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지만 그런 것에 또 그렇게 흔들리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런 것이 없이 너무나 의연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 부럽고 우리가 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창세기 41장을 나누겠지만 그냥 41장을 툭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이것을 쭉 읽어 나오면서 앞뒤 전후 문맥을 따라서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감정에 이입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요셉 안에 이입되어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을 그냥 요셉의 이야기로 보거나 그냥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지식을 쌓는 그런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내 삶에 정말 레마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또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요셉과 같이 그것을 순종하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물어보면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아버지가 딸에게 또 아들에게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늘 질문할 때 하나님은 거의 70%는 말씀으로 다 대답을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 그거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을 우리 삶에서 늘 훈련해야만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동행이 되고 주님이 앞서
가는데 우리는 그냥 정체하고 있다든지, 또 주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서 일을 거친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듣는 이런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런 형통한 삶의 비결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1장에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갈 때 사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청년 하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거를 밝히고 끄집어내 주는 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까맣게 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 또 2년 후에 바로가 이 엄청난 꿈을 꾸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아무도 꿈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딱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 전에 나왔다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일도 없고 이렇게 애굽을 다스릴 일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그때에 정말 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바로가 15절에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나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하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어가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 또 아주 풍성한 무성한 그런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던 거, 또 그 파리한 흉한소가 나와서 그 암소를 다 먹고, 또 이런 무성한 이런 7 이삭을 동풍에 마르고 가는 7 이삭이 나서 그것들을 다 삼키는 이런 꿈들을 얘기할 때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러니까 요셉도 이렇게 연달아 똑같은 꿈을 다른 모양으로 꾸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꾼다는 거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님의 계시인 거죠. 그래서 요셉도 이 13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항상 잊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은 바로 하나라는 거,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꿈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구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또 말하죠.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둬서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7해 내내 그 다음에 곡물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저장해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할 만큼 요셉이 앞을 내다보는 또 통찰력과 그런 분별력과 그런 리더의 자질이 이제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30세가 됐을 때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는데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이러면서 실질적인 왕, 다스리는 왕으로 인장반지를 빼고 끼워주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렇게 버금수레에 태워서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또 총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위치에 다스리는 위치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관리하는 일을 맡겼고 또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재반 행정 업무를 다 보게 되었고 또 감옥에 와서 이런 왕궁의 일들을 듣고 이런 정치범들을 수종 들면서 그런 가까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알게 하시고 이모저모로 요셉을 준비시켜서 그런 그릇이 되었을 즈음에 바로 앞에 요셉을 이렇게 딱 나타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 45절은 좀 동그라미를 쳐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았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나타내던 요셉이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킬 때 거절하거나 이런 장면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참 옥의 티와 같은 그런 느낌을 봤죠. 당연히. 왜냐하면 요셉의 집안은 아내를 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떤 예표를 나타내는 일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의 장자라기보다는 야곱의 12 아들은 다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 또 그 중에서도 유다도 정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또 이방의 며느리를 봤지만 그 이방 며느리인 다말이 목숨을 걸고 이 집안의 그런 어떤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시아버지 유다와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서까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감행하면서까지 씨를 잇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또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서 그런 유대인의 어떤 계보를 이었다면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어린 나이에 애굽에 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훈련되어서 이렇게 애굽 땅 전역을 다스리는 이런 위치에 앉게 하시면서 그 애굽의 제사장 그 애굽은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브넷 바네아라는 말은 신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신의 대언자와 같은 옛날 왕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러니까 사분에 반해하고 또 이제 이렇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와 같이 라 태양신을 섬기는 또 그런 제사장들 다 그렇게 서로
같이 교제를 하는 거죠. 그건 이방의 이제 풍습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요셉은 여태까지와 달리 이 일에 대해서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으로 왕으로 이스라엘에 왔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정말 은30에 팔아 넘기면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열방에 먼저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의 왕으로서 우리가 이제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더 그러니까 풍년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곡식이 풍성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절함으로써 넘어졌죠. 곡식이 없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지금 이제 열방의 교회들이 땅끝을 이스라엘로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로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적인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땅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11장 11절 12절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져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써 복음이 열방에 오게 돼서 열방에 이렇게 풍성함이 되며, 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풍성해지면 얼마나 이방이 더 풍성해지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계속해서 복음이 서진하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땅끝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만큼 또 열방의 구원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이 9장 10장 11장은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유맨이죠. 그죠? 이제 그것을 이루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완전히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더 풍성한 그런 이제 열방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뭐 이스라엘만 다 구원하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원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선민 사상으로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되고, 오히려 열방의 생명의 양식이 더 풍성해서 지금 온 열방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듯이, 이 지금 7년 풍년의 때에 애굽에는 정말 곡식이 많고, 또 이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7년 환란이 왔을 때, 기근의 때가 왔을 때 이것들을 애굽에서 다 정말 모든 주변 나라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셉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요셉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원유맨의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55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그동안도 그런 고난과 그런 형들의 일, 이런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상처 치유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으셨죠. 만지고 치유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이 고난의 때를 잘 넘어왔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깊은 속에 그 상처에 엉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일들은, 나쁜 일들은 잊어야지 이런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늘 그런 문제를 쏟아놓고 기도하면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 우리의 그런 과거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고 또 그 복받치는 그것은 상처가 아니죠. 그것은 이제 그런 감정들이 생각나고 이랬지만 이미 여기에서 어떤 그런 쓴뿌리는 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것들을 다 잊게 해주셨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또 죄짓고 나면 회개하고 또 죄짓고 나면 회개하고 또 큰 사건으로 이렇게 뿌리가 깊은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아뢰고, 이래서 이 므낫세가 돼야지.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다 빠지고 나면 정말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면 또 가시밭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도 그게 결실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계속 기경하는 작업을 항상 할 때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들이 치유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안 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므낫세가 참 먼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패턴은요, 항상 보면 첫 번째 거는 미완성이고 두 번째 것이 완성. 그래서 두 번째를 장자로 세우고 이런 것이 참 많죠. 첫 아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 첫 아담은 그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멀어졌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심으로써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 그렇지만 또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에브라임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두 곱수로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렇게 포함할 때 그 장자권을 손을 이렇게 얹이겨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지목하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나왔지만 두 번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올 때도 첫 번째 십계명은 깨뜨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을 다듬어서 올라가고 그것에 하나님이 쓰여 주셨을 때 그것이 이제 완성된 십계명으로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이 차자를 장자로 세우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성경이 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므낫세가 없이는 에브라임이 올 수 없다. 그렇지만 또 그 므낫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가정이 또 므낫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지만 사실 그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은 또 에브라임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성장한 야곱은 그거를 보시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41장은 정말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이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이제 꿈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유다는 유다에 가는 장자권의 그 길을 가지만 요셉은 열방에 하나님을 또 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열방의 하나님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열방과 세상을 예표하는 이 애굽 땅에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그리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낳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정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밭을 기경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주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아스낙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는 이런 일도 또 허락을 하시죠. 그것이 또 그 사람의 사명이고 그 사람의 이제 운명이고 그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길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절대적인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민감하게 깨어있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드디어 정말 이 요셉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어떤 비전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것에 우리 삶에 초점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또 주님보다 뒤쳐가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형통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